바야흐로 실록의 계절을 맞이하여 우리는 인간으로 태어난 한없는 기쁨과 감사의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진리신 부처님께 더욱 감사하고 예경하는 순서를 갖겠습니다. 다 함께 환희의 목소리로 따라하겠습니다. 무상심심미묘법 백천만금 난조 아금문견 득수지 원해열의 진실이 마반야 바람일 우리는 살아오면서 알게 모르게 죄를 많이 지었어요. 그 죄를 깨끗이 참회해야 설법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먼저 참회합니다. 지난 동안 지은 바 모든 악업은 무실의 탐진치로 말미암아서 몸과 말과 뜻으로 지었음이라 제가 이제 그 모두를 참회합니다. 살생중지 금일참회 투도중지 금일참회 사음중지 금일참회 망어중지 금일참회 기어중지 금일참회 양설중지 금일참회 악구중지 금일참회 탐해중지 금일참회 진해중지 금일참회 치암중지 금일참회 백급 동안 쌓인지 한 생각에 다해 없어지니 마른 불을 불태우듯 흔적조차 없어라. 죄 성품 본래 없어 마음 따라 일어나네. 마음 없어지면 죄업 또한 사라지니 죄도 마음도 없어 두 가지 모두 공하면 이것을 이름하여 진참해라 한다네. 참해지는 옴살바 모자 모지 사다야 사바 옴살바 모자 모지 사다야 사바 옴살바 모자 모지 사다야 사바. 편히 앉으세요. 감사합니다. 지난달 그러니까 3월 27일 날 계를 받아서 청신녀가 된 묘명보살 김나현 불자님이 7일 기도를 해서 이제 오늘 회향하는 날입니다. 사람들이 부처님 가르침을 받아들이기도 어렵고 부처님 가르침 속에 들어가서 부처님 가르침을 따라 살기는 이제 더욱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어려워서 어려운 게 아니라 자기들이 살아온 삶의 습관하고 다르기 때문에 어렵게 느껴지고 멀리 있게 느껴지고
또 생소한 것으로 이렇게 이제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삶의 습관을 과감하게 떨쳐버리는 그런 용기가 없으면은 절에 오기도 어렵고 더구나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엄두를 내질 못해요. 그러니까 감당을 못해요. 나이가 들어도 그렇고 학식이 많아도 그렇고 또 뭐 여러 가지 어떤 재산이 많아도 자기 습관을 안 좋은 습관까지도 자기 재산으로 생각을 하고 애지중지합니다. 못 버려요. 버려야 됩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아이고 스님 나는 안 버리고 그냥 살 겁니다. 죽을 때까지. 그렇게 이제 고집을 부리죠. 그거는 이제 부처님의 가르침을 가슴 깊이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부처님의 가르침이 얼마나 좋은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모르는 데서 오는 자기 고집입니다. 그러나 이제 묘명보살 김나현 불자님은 일주일 기도를 이제 하루도 빠지지 않고 또 한 번도 빠짐없이 잘 이렇게 이제 이루었어요. 그래서 오늘 회향이기 때문에 기도를 했다고 해서 자기 혼자 복을 받고 자기 혼자 잘나고 자기 혼자 이렇게 아름답게 산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땀을 뻘뻘 흘리면서 기도를 한 그런 애써 모은 공덕을, 돈을, 재산을 부처님과 일체 중생에게 돌려준다. 그것이 이제 회향이에요. 우리는 이제 돈 한 푼 남에게 주는 거를 힘들어 하잖아요. 내가 손해보지 않나. 이렇게 해서 자기부터 챙기고 자기 계산부터 먼저 하고 그렇게 살잖아요. 그런데 이제 불자의 삶은 자기가 힘써 모은 것마저도 필요하면은 많은 사람들한테 되돌려준다. 마침내 되돌려준다. 그런 이제 정신 상태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 이제 입장에서 봤을 때 회향이다, 기도 입제다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이제 의미를 갖게 되는 거고 그 의미는 진실이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이 아닌 사실은 있는 그대로인데 있는 그대로 그 이전의 사실, 누구도 바꿀 수 없는 사실, 그걸 진실이라고 하거든요. 그 진실의 입장에 이제 서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살아가는데 절차를 잘 가지고 사는 사람은 이제 쉽게 말해서 양반이라 그럽니다. 절차를 무시하고 되고마나 막 사는 사람을 그 반대로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 저기 절차라고 하는 것이 뭐냐 이렇게 하면은 이제 불자는 절에 와서 설법을 잘 들어야만이 이제 불자가 되거든요. 그런데 누구나 설법을 잘 듣지만 어떤 사람은 아주 깊이 들어가고 어떤 사람은 그냥 그 껍데기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그만 제풀에 겨워가지고 아이고 난 저리고 뭐고 그냥 내 멋대로 살다가 죽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뒤로 물러가 버립니다. 포기해버리죠. 그런데 그는 왜 그러냐 하면은 자기의 습관이, 살아온 습관이 워낙 튼튼해서 버리기가 아까워서 이제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을 이제 버리려고 하면은 기도를 해야 돼요. 기도하지 않으면은 사람이 변화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바뀌질 않아요. 자기 버릇을 꼭 이렇게 뭐라 할까 움켜쥐고 사는 거예요. 뭐 부부간에도 살아보면 알겠지만도 서로 대화할 때 맛있는 거 먹을 때는 좋아합니다. 금방 성인 군자가 된 것 같습니다. 그죠? 그러나 돌아서면은 또 그 버릇이 또 나오는 거예요. 이게 누구나 다 그래요. 그럼 왜 그러느냐? 기도를 하지 않아서 그래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여기서 기도를 하지 않고 설법을 듣잖아요.
설법을 들을 땐 그렇지 나도 그렇게 생각한다. 하지만 딱 일어나서 문 밖에 나가면은 또 자기 버릇 자기 그대로 나와요. 왜 그렇습니까? 설법이 깊이 들어가지 않았어요. 깊이 들어가려고 하면은 기도를 해야 되거든요. 자기가 없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자기가 너무나 딱 버텨 있는 거야. 내가 최고야. 니까짓 게 뭐야? 내가 최고야. 그러니까 때문에 남 소중한 줄을 몰라요. 물건 소중한 줄을 몰라요. 시간이 소중한 줄을 몰라요. 그러니까 소중한 줄을 모르는 사람은 함부로 하는 거죠. 부부간에는 약속이 있잖아요. 친구간에도 약속이 있죠. 의리를 저버리지 않는다. 부부간에도 서로 깊은 믿음을 저버리지 않는다. 그러나 이제 그런 어떤 힘이 부족하니까 부부가 어디 가다가 남자가 이렇게 예쁜 여자가 앞에 나타나면은 자기 아내가 옆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여자한테 정신이 팔려가지고 괜히 자꾸 쳐다보는 거예요. 그럼 왜 그런 어떤 경우에 우리가 처하게 되느냐? 그 순간에는 자기 아내에 대한, 자기 남편에 대한 소중함을 모르기 때문에 한눈 파는 거예요. 우리는 소중함을 알아야 돼요. 어떻게 알아야 돼? 분명하게. 말로만 알아서는 안 돼. 이 온몸의 세포가 다 알아야 돼요. 그러면은 흔들리지 않아요. 딴 생각하지 않고, 한눈 팔지 않고, 거짓말하지 않고, 내로남불하지 않고, 남 탓하지 않고, 참다운 삶, 노예의 삶이 아닌 주인의 삶, 그렇게 살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기도를 했을 때, 기도를 한 사람이 설법을 들어요. 그 설법을 들으면 깊이 느낍니다. 깊이 느끼는 걸 불교에서는 깨달음이라고 합니다. 깨달아야 됩니다. 부처님처럼 한 번에 큰 거대한 깨달음을 얻지 못한다 하더라도 지금 이 자리에서 법사의 설법을 듣고 뭔가 깊이 느껴야 됩니다. 아, 그렇구나. 그렇게 깨달을 때 뭐가 옵니까? 지혜가 와요. 복덕이 생겨요. 복이 생겨요. 깨닫지 못하면은 지혜와 복덕이 생기질 않아요. 아이고, 저래 댕겨봤자 별거 없더라. 이런 사람들 많이 있죠? 그런 사람들 왜 그렇습니까? 그냥 몸뚱이만 나무 토막처럼 왔다 갔다 하니까 깨닫지 못했으니까 아무리 절을 댕겨도 별 효과가 없는 거예요. 참 안타까운 노릇이죠. 기왕 절에 와서 예불을 하고 또 이렇게 설법을 듣고 하려고 하면은 예불 하는데 설법 듣는데 온몸을 던져서 최선을 다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 느끼는 게 있잖아요. 그 앉아가지고 이 생각 저 생각 오늘은 무슨 말씀을 하나 아니면 오늘 점심은 뭐가 나오나 아니면 얼른 마치고 누구를 만나야 되겠다. 별별 생각을 다 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엄마 아버지들은 학교에 가서 공부 잘하고 있는 아들 딸을 곁에 가서 집적거리는 거야. 이렇게 공부 잘하는 애들 그 집적거려. 뭘로? 생각으로. 그러니까 집적거리느라고 설법이 제대로 안 들어가요. 설법이 안 들어가면은 깨달음이 없어요. 깨달음이 없으면 지혜와 복덕을 가질 수가 없어요. 우리가 절에 올 때 성공하고 돈 많이 벌고 부자 되고 몸 건강하고 기쁘고 즐겁게 살려고 오는 거지 슬프고 돈도 못 벌고 거지 되려고 절에 옵니까?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러면은 절에 오면 어떤 사람은 부자 되는데 어떤 사람은 가난병이 된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 말이죠.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깨달아야 지혜와 복덕을 얻는데 지혜와 복덕을 얻지 못하기 때문에 아무 소용없는 그런 인생을 살게 된다. 이렇게 이제 하는 거예요. 그 세상을 살아보면 알겠지만
세상 사람들도 말입니다. 각양각색이에요. 별별 사람들이 다 있어요. 겉은 멀쩡한데 속은 엉터리도 많고 엉망진창도 많고 정말 그런 아무 생각 없는 어린아이만도 못하는 그런 사람도 많고 그런 거 느끼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러면은 왜 빠짐없이 매주 와서 설법을 들어야 되느냐? 그게 이제 중요한 일이에요. 스님이 그냥 혼자 설법하기가 심심해서 우리 보고 매주 오라고 하느냐? 뭐 그런 식으로도 생각하고 싶어 하는 사람도 있겠죠. 그죠? 근데 이제 우리가 쉽게 한번 생각을 해 봅시다. 우리가 세상살이 하는 데는 모든 게 기회가 있어요. 돈 버는 것도 기회가 있고, 시집장가 가는 것도 기회가 있고, 출세하는 것도 기회가 있고, 그런 기회가 있어요. 그런 이제 설법 듣는 것도 기회가 있어요. 내가 깨달았는데 어떤 말씀에, 어떤 설법에, 어느 시간에 깨달을지 몰라. 그 설법하는 것에 따라서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제 평소에 잘 나오다가도 아주 자기한테 필요한 설법을 할 때는 또 안 나오네. 그러면은 그때 만약에 나왔으면 깨달을 수도 있었는데 그 기회를 놓쳐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깨달으면 멀리 가버리는 거야. 자기 것이 안 되는 거예요. 불교를 믿고 은혜를 받고 부처님한테 참 그 가피를 입고 멋지게 잘 살고 싶은데 그런 그게 기회가 없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기회가 없는 게 아니죠. 자기가 기회를 버린 거죠. 기회를 놓친 거죠. 기회를 무시한 거죠. 만약에 설법 듣는 1시간 동안 우리가 돈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눈에 불을 켜고 돈돈 하면서 노래 보고 한순간도 한눈 팔지 않고 집중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설법이 돈 이상이 아니에요. 깨달음이니까, 지혜와 복덕이니까, 큰 힘이니까, 내가 인생을 살아가는 근본 바탕이니까. 그런 어떤 이제 생각을 고쳐먹으면은 얼마든지 설법을 잘 들을 수도 있고, 안 빠질 수도 있고, 예의주시할 수도 있어요. 여기 이제 우리 해운거사 김윤우 불자 부부가 어머니의 이제 49제를 맞이해서 부부가 같이 왔어요. 그래서 이렇게 젊은 부부가 같이 설법을 듣고 같이 느끼고 같이 다짐하고 같이 반성하고 이렇게 해서 평생을 살아간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냥 절에 안 나오고도 살아갈 수 있긴 있겠죠. 그죠? 그러나 절에 나오면서 그렇게 부처님의 진리를 배우면서 살아간다라고 하면은 굉장히 살아가는 것이 멋이 있고 향기가 있고 어떤 그런 그 격식이 있을 거예요. 집에 가서도 둘이서 오늘 설법을 들었는데 나는 이걸 이렇게 이해했다. 남편이 그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럼 아내도 안목에도 뭐 당신이라고 합니까? 부부간에? 당신도 그렇게 생각했느냐? 나도 그렇게 생각했다. 우리는 정신적인 깊이에서 서로 통하는 바가 많다. 그게 뭡니까? 공감대 아닙니까? 그게 뭡니까? 부부애 아닙니까? 그게 뭡니까? 인간애 아닙니까? 그런 깊은 인간애, 먹는 것으로서 인간애를 느끼는 사람이 있어요? 서로 먹으려고 눈에 혈안이 되지? 서로 가지려고 혈안이 되지? 그러나 이제 진리를 가지고 깊은 인간의 밑바탕을 형성하면은 그게 튼튼한 인간성이에요. 그 인간성을 바탕으로 해서 서로 믿고 의지하고 소중하게 생각하고 또 화가 날 때가 있어도 잘 참고 잘 극복하고 일생을 둘이서 나란히 살아가서 늙어가지고도 같이 부부가 저 이천에서 오신 신현만 거사님 맞죠? 그렇지. 부부가 같이 이렇게 할아버지께서 연세가 얼마 되셨습니까? 80 되셨습니까? 80이 되셔도 요즘 세상이 얼마나 좋아요. 세종대왕도 타보지 못한 자동차 딱 운전하고 아내하고 같이 이렇게 딱 와서 설법 듣고
그러다 보면은 언젠가 이제 먼저 떠나는 분도 있을 거 아니에요, 부부라도. 그러면 먼저 떠나면은 같이 남아있는 사람이 염불을 해주고, 잘 가시라. 다음 생에 우리 또 만나자. 이런 아름다운 어떤 그런 휴먼 스토리, 인간적인 어떤 그런 삶. 그런 걸 엮어나가는 것이 정신적으로 깨어있는 사람들이에요. 불자예요. 그거를 불자라 그래요. 각자, 깨달은 사람들. 그런 어떤 근원적인 힘이 뭐에서 오느냐? 설법에서 와요. 그럼 설법은 그냥 들을 수 있느냐? 못 들어요. 한계가 있어요. 기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불자들도 아침마다 기도를 하고, 앞에 이제 불자 기도 순서 하나씩 드렸죠? 그대로 따라서 하면 되는 거예요. 그 앞에 놓여 있죠, 지금? 한번 보세요. 기도 순서라고. 기도 순서가 지금 2쪽짜리가 지금 그 놓여 있어요. 집에서 그대로 기도를 이제 하면은 다 되는 거예요. 그 전에 이제 사람들한테 다 알려줬는데, 묘명보살 김나연 불자님이 오늘 이제 기도 회양을 하면서 좀 더 이렇게 알았으면 좋다라고 하는 이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서 아침에 이제 그걸 프린트를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제 불자들은, 우리 도피한사 불자들은 집집마다 반야신경을 모시게 돼 있어요. 그래, 반야신경을 집에 딱 모셔놓고 그 앞에 꿇어 앉아서 기도하고, 그리고 또 일요일날 절에 와서 설법 듣고, 이렇게 하면은 설법이 깊이 들어와지거든요. 정말 새로운 사람이 되고, 의로운 사람이 되고, 깊이 있는 사람이 되고, 또 폭넓은 그런 사람이 되고, 그런 거 없으니까 재버릇대로 사니까, 재버릇은 뭐예요? 3살 버릇이죠. 그럼 노인이 되면 될수록 말입니다, 어린애 같아져요. 잘 삐끼고. 그럼 어린애가 되는 거예요. 그럼 재버릇을 못 버려서 그렇거든요. 물론 버릇도 좋은 버릇이 있고 나쁜 버릇도 있겠지만, 여기서는 말하는 건 좋은 버릇을 지금 말하고 있죠. 좋은 버릇. 그래서 나쁜 버릇은 버리고 좋은 버릇을 갖는다.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가 기회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복을 짓는 것도 기회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절에 무슨 대웅전 불사를 한다, 약사전 불사를 한다, 이렇게 하면은 그 기회를 안 놓치려고 아주 애를 썼어요. 뭐 지금도 그래요. 저 경상도나 서울이나 이런 데 불자들은 그렇게 하는데, 경기도는 뭐 좀 그런 거는 잘 모르겠어요. 기회를 안 놓치려고 해요. 그래, 기회를 안 놓치려고 어떤 사람은 심지어는 돈을 빚을 내서라도 불사를 동참하는 거예요. 힘껏. 그래서 빚을 내서까지 동참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느냐라고 이렇게 넌지시 말을 붙여보면은, 아, 있죠. 돈은 있다가도 없고 또 없다가도 있는 건데, 그런 그 돈을 따라서 내가 없다고 마냥 못하면은 나는 복 없는 사람으로서 내 인생이 끝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절, 대웅전을 짓든지 약사전을 짓든지 지을 때 복을 지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복을 지어 놓으면은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예배하고 법문 듣고 절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훌륭한 삶을 살아가지 않겠느냐, 이런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만큼 기회가 중요하다. 복 짓는 것도 기회고, 또 우리가 이제 출세하는 것도 기회고, 돈 버는 것도 기회고, 또 건강한 것도 기회고, 또 불법을 아는 것도 기회고, 설법을 깨닫는 것도 기회예요. 그래서 설법을 깨닫기 위해서, 설법을 잘 듣기 위해서 우리는 빠짐없이 법회에 참석하고, 또 설법을 들을 때 법당에 들어와서 나갈 때까지 일체 번뇌망상을 내려놓고 부처님 말씀에 집중한다. 공부를 해도 집중해 있을 때 성적이 올라가죠. 불자가 부처님 말씀에 집중하면은
새 사람이 돼요. 복 없는 사람에서 복 많은 사람이 돼요. 오락가락하는 사람에서 튼튼한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돼요. 세상에 손가락질 받던 사람이 칭송받는 사람이 돼요. 그런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우리가 귀한 밥 먹고 맛있는 아이스크림도 먹고 과일도 먹고 그리고 종구 다 하면서 왜 비난받는 삶을 살아요? 돌았어요? 그렇게 참 멍청해요? 이런 어떤 우리가 뜻에서 기도를 하고 설법을 듣고 우리가 나아간다. 앞으로 나아간다. 그래서 이제 세상의 눈은 말입니다. 여러분 눈 있어요? 눈 어디 있어요? 여기 있죠? 몇 개예요? 2개죠? 그런데 이제 세상의 눈은 또 다른 눈들이 있어요. 범부 중생의 눈이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성인의 눈이 있어. 범부 중생의 눈은 어떤 눈이냐 하면은 모든 것이 부족한 거야. 돈이 있고 집이 있고 멋이 있고 해도 부족해. 그래서 항상 눈이 두리번두리번 하는 거야. 있는데 왜 부족합니까? 왜 그렇습니까? 욕심 때문이죠. 욕심 때문이에요. 그러면 성인의 눈은 어떻습니까? 별로 가진 게 없는데도 넉넉해요. 누가 만나면은 돈도 없는 주제에 어떻게 보면은 아유 아무개네 참 반갑다. 그동안 그래 잘 있었나? 너무너무 반갑다. 우리 같이 점심때가 됐으니까 밥 먹으러 가자. 내가 자네한테 대접하고 싶다. 돈도 없으면서 그래요. 왜 그렇습니까? 넉넉해서 그래요. 마음이. 넉넉한 건 이 사람은 쓸데없는 욕심이 없는 거예요. 한 푼이 있으면 한 푼이 있어서 즐겁고 2푼이 있으면 2푼이 있어서 더 즐겁고 있을수록 더 즐거운 것이지 있는데도 불구하고 눈이 두리번 하면서 욕심의 눈은 바람 앞에 흔들리는 촛불 같죠? 휙휙 흔들리죠? 왔다 갔다 하죠? 그런 불안한 삶이에요. 그래서 기도를 하더라도 범부는 말입니다. 아이고 부처님 돈도 좀 더 주세요. 그래 어떤 사람이 나보고 와서 스님 내 열심히 벌어가지고 내가 시주할게요 이러는 거야. 그런 시주 안 받아. 내가 그래서. 그래 깜짝 놀래가지고 왜요? 이러는 거야. 현재 있는 돈에서 시주해. 말고 싶으면 말고 없다고 생각이 들면 하지 말고 무슨 돈 벌어서 시주하느냐. 그는 나를 속이는 거고 네 자신을 속이는 거다. 나를 속이는 거는 내가 너한테 안 속으면 그만이지만 네가 니를 속이면은 그는 큰 죄를 짓는 거다. 다시는 벗어나지 못한다. 자기가 자기를 속이면은 속인 줄도 모르고 속는 거거든요. 그럼 천하의 바보 아닙니까? 그래도 말귀를 못 알아들어요. 깨닫지를 못해요. 돈 벌어서 한다는 거야. 그럼 그 말은 뒤집으면은 못 벌면은 안 한다 이 말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범부는 기도를 할 때도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뭐도 주세요, 어떤 것도 주세요 하고 막 달라고 하는 거야. 이건 무슨 기도? 구걸형 기도예요. 거지 기도예요. 거지는 항상 달라고 하죠. 뭘 받았으면 좋겠다. 저 사람 좀 돈 좀 안 주나? 그걸 그 구걸형 기도라고 합니다. 그러면 도인은 어떤 기도를 하느냐? 감사한 거예요. 부처님 앞에 절을 하면서도 감사합니다. 정말 제가 부처님을 만난 것도 감사합니다. 제가 부처님 앞에서 이렇게 절할 수 있는 것도 감사합니다. 제가 안 죽고 살아있는 것도 감사합니다. 제가 병들어서 누워있지 않고 이렇게 살아 왔다 갔다 하는 것도 감사합니다. 봄을 맞이한 것도 감사합니다. 친구를 맞이한 것도 감사합니다. 아무개 스님을 만난 것도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한 거야. 감사한 거야. 넉넉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감사하고 저것도 감사하고 그래서 감사 기도를 해요. 그런 감사는 뭘 불러오겠습니까? 행운을 불러옵니다. 또 다른 감사를 불러옵니다. 어둠을 불러옵니다.
불행을 불러옵니다. 엎어진데 자빠진다 그러죠. 또 그다음에 재앙이 들어오면은 이런 재앙이 들어오면 저런 재앙도 들어오고 별별 재앙이 다 들어온다 그러잖아요. 마찬가지로 감사를 불러드리거든요. 이런 사람이 뭐예요? 감사하는 사람이. 불만을 가지고 있는 사람보다가 감사하는 사람이 이 세상의 주인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따라합니다. 은혜 속의 주인일세. 무슨 은혜? 부처님께서 다 주셨잖아. 이렇게 사랑하는 아내도 주고, 듬직한 남편도 주고, 좋은 친구도 주고, 또 신도도 주고, 스님도 주고, 부처님께서 다 주셨잖아요. 그런 많은 은혜 속에 내가 주인이에요. 주인과 노예는 뭡니까, 그러면은? 뭐가 주인이고 뭐가 노예입니까? 주인은 말입니다. 정신 번쩍 차리고, 주인은 말입니다. 모든 것이 분명해요. 모든 것이 알겠습니까? 노예는 모든 것이 분명하지 않아요. 흐리해요. 남 탓해요. 내로남불이에요. 내로남불. 노예 근성이에요. 주인은 왜 분명하냐? 잘한 것도 분명하고 잘못한 것도 분명해. 부부 삶 속에서 부부가 서로 분명하면은 요거 내가 잘못했다라고 하면은 남편이 잘못한 거는 아내한테 사과하고 아내가 잘못한 거는 남편한테 사과하고 이게 분명하지 못하고 자기가 한 건 다 잘한 거고 잘못한 건 깔아뭉개고 잘한 거는 내세우고 이렇게 하면은 아무리 가까운 부부고 애를 낳고 사는 부부고 평생 같이 이렇게 한 방에서 살아가는 부부라고 하더라도 마음이 떠나면은 몸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는 주인 노릇을 못해서 그렇거든요. 주인은 어떻다고? 분명하다. 설법을 들 때 분명하게 확실하게 딱 듣는 거예요. 그러면은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잘한 것도 잘못한 것도 잘하지도 잘못하지도 않은 것도 다 훤히 알게 되죠. 그러면 자기가 분명하게 잘못한 거는 사과하고 잘한 거는 더욱 잘하고 잘하지도 잘못하지도 않은 것은 어떤 삶의 목표를 뚜렷하게 만들고 그렇게 해서 인생을 책임지고 산다. 책임지고 산다. 노예는 무책임으로 산다. 적당히 산다. 되는 대로 산다. 세상에 제일 골치 아픈 사람이 같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무책임한 사람. 일도 이렇게 시키면은 겨우 하는 흉내만 내고 그것만 딱 끝나면은 아예 생각지도 않는 사람. 무책임한 사람이죠. 살아가기 피곤해요. 똑같은 이 얘기를 수없이 반복해야 되는 거야. 이거 해라 저거 해라. 그래 하다 보면은 자기도 모르게 짜증이 나잖아요. 그래 아무개만 보면은 짜증부터 나는 거야. 그렇죠? 사람을 보면은 얼굴이 훤하게 펴지고 아이고 반갑다. 너 왔구나. 니로구나. 이렇게 서로 깊은 인간적인 느낌이 딱 이렇게 와야 되잖아요. 근데 짜증이 나거나 그러면은 친구가 될 수 있어요? 친구는 그냥 같이 살아갈 수가 없죠. 자, 주인은 책임으로 산다. 노예는 무책임으로 산다. 그래서 불자는 말입니다. 우리 모두 불자 아닙니까? 너무나 분명하기 때문에 너무나 분명하고 너무나 분명한 거예요. 그래서 일체 중생이 지은 죄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분명하게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지은 거야. 일체 중생이 지었는데 남이 지었는데 어떻게 자기가 지었습니까? 자기 죄입니까? 자, 불교가 생각을 안 하고 설법을 안 듣고 노력을 안 하면은 몰라요. 어려워요.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과는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이제 개인의 습관을 보통 업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개인의 업을 별업이라고 합니다. 따라합니다. 별업.
그 다음에 모두의 업을 공업이라고 합니다. 공업. 공업이라고 하는 것은 가까이는 부부가 같이 이렇게 어떤 그 가정적인 업이 있잖아요. 그 업의 산물은 뭡니까? 자식이에요. 부부가 같이 만들어낸 육체적, 정신적으로 만들어내는 것이 자식이거든요. 그게 공업이에요. 더 크게는 나라에 어떤 그런 그 이상한 사람들이 나타나가지고 나라를 어지럽히거나 또 그 외국의 침략을 받아가지고 전쟁을 해야 되거나 라고 하는 건 공업이에요. 모두가 다 뭘 잘못해가지고 그렇게 됐거든요. 조선시대, 조선이 망했잖아요. 자기 동족에게 망한 게 아니고 이민족에게 망했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조선의 공업이에요. 잘못된 것들이 누적돼가지고 쌓이고 또 쌓이고 하다 보니까 그 나라가 그냥 통째로 뒤집어져 버린 겁니다. 그걸 공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불자는 이 자기의 업을 참여하는데 공업마저도 참여한다. 원함노니 사생육도 모든 중생이 다생동안 지은 죄 참회하오니 온갖 장애 남김없이 소멸되었고 세세생생 보살도를 닦아지다. 얘기 들었어요? 네, 지금 개송하는 거 들었어요? 그게 공업을 참여하는 거예요. 남편이 지은 죄, 아내가 지은 죄, 또 이웃이 지은 죄, 정치인이 지은 죄, 불자가 참여하는 거예요. 참여하려고 하면은 조용해. 무리하게. 참여하려고 하면은 분명해야죠. 분명히 자기를 알아야 참여를 하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의 죄를 내가 참여한다라고 하는데 뭐를 참여하느냐? 왜 참여하느냐? 알아야 참여가 되죠. 그래서 이제 같이 살면서 한 나라에 살면서 남 탓하고 내로남불하는 것은 망국의 징조예요. 절대로 그런 사람이 지도자가 돼서는 안 돼요. 큰일 나요. 집안은 망하고 사회는 혼란스럽고 나라는 그냥 끝장나는 거예요. 그래도 사람들이 정신을 못 차려요. 왜? 왜 정신을 못 차려요? 절에와 설법 안 들으니까. 모르잖아. 왜 남이 지은 죄를 내가 대신 다 참여해야 되는 줄 모르잖아. 그래, 남이 지은 죄를 내가 다 대신 참여하려고 하면 우선 자기부터 분명하고 딱 똑바르게 서 있어야죠. 생각이 발라야지. 생각이 들이해가지고 남이 지은 죄를 참여하겠어요? 자기 지은 죄도 참여를 못하는데? 이게 이제 불교의 인생관이고 국가관이고 세계관이에요. 얼마나 광대무변해요. 내 입, 내 기분, 내 몸뚱이 그것만 알고 사는 사람들에게 이 위대한 대단한 정신세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그렇게 이제 인생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얼마나 대단해요. 꿈꿔야 됩니다. 꿈꾸지 않으면 가정도 위태롭고 나라도 위태롭습니다. 자, 형제 여러분, 우리가 오늘 10명 정도 같이 모여서 이렇게 이제 설법을 하고 또 그 설법 속에서 깨달음을 얻고 깨달음 속에서 지혜와 복덕을 성취해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간다라고 하면은 굉장히 바람직한 좋은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대한 깊은 믿음과 자각을 갖지 않으면은 그냥 그렇게 끝나는 거예요. 죽기 전에 짜릿한 기쁨, 쾌락을 느끼자. 죽기 전에 맛있는 거 많이 먹자. 죽기 전에 내 멋대로 좀 돈도 막 쓰고 잘 살아보자. 고작 그런 정도 아닙니까? 왜 귀한 돈을 그렇게 써요? 지금 오늘날 가면은 보통 뭐 몇억, 몇십억은 돈도 아니에요. 몇 조 아닙니까? 돈이 엄청나게 풍부해졌죠. 그 풍부한 돈을 어떻게 해야 돼요?
써야죠. 왕성하게 써야 돼요. 그래야 국가가 발전해. 어디다 써? 좋은 곳에. 움켜진다고 나라가 좋아지는 게 아니에요. 써야 돼. 쓰되 좋은 곳에 써라. 대한민국 5천만이 돈을 좋은 곳에 쓰면은 우리나라는 세계 1등 국가입니다. 미국도 저리 가라예요. 근데 미국의 부자들은 좋은 곳에 많이 쓰죠. 그러니까 미국이 세계 최고의 선진국이에요. 불법을 잘 우리가 배우면은 거기에 나의 살 길, 우리 가족의 살 길, 우리 이 사회, 그 다음에 국가, 전 인류의 살 길이 이제 거기에 있는 것이고, 우리가 불법을 모르면은 그냥 이렇게 저렇게 옥신각신하고 살다가 그냥 죽는 거예요. 개미 한 마리가 태어났다가 언제 죽은지 모르잖아요. 아무개가 태어났다가 살다가 안 보여. 그 사람 어디 갔노? 이러면 죽었습니다. 마찬가지지. 개미 한 마리나 아무개나 똑같은 거 아니에요? 우리가 왜 그런 허무한 삶을 살아야 돼요? 뜻깊은 삶을 살아야지. 오늘 이제 묘명보살 김나현 불자님이 기도를 해서 회향을 하고, 이제 어제 이제 김나현 불자님이 이제 왔길래 기도를 이제 일주일을 했어요. 일주일을 하다가 이제 그걸로 끝을 내면은 안 한 것만 못 하니까 일주일 더 기도를 한번 해봐라. 이렇게 해서 이제 오늘 기도를 이제 마치고 내일부터 다시 일주일 더 이렇게 기도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면은 설법을 들어도 깨닫는 설법을 듣게 돼요. 인생을 살아도 아주 분명한 인생을 살게 돼요. 그래서 주인공으로 은혜 속의 주인일세, 은혜 속, 부처님의 은혜, 진리의 은혜 속에 그 은혜 속의 주인, 은혜라고 하는 큰 창고가 있으면 그 창고의 주인이 누구라고? 불자. 진리의 창고의 주인은 불자다. 그래서 꺼내서 쓰는 거예요. 쓰는 거예요, 이렇게. 그런 어떤 그 사람들이 대한민국 국민이 많아야지 남 탓이나 하고 내로남불이나 하고 참 비겁한 짓이나 하고 그렇게 해서 되겠어요? 너무나 자존심 상하지 않아요? 나는 화가 나요. 어떤 때는 오래 못 살 것 같아. 너무 화가 나서. 왜 그렇습니까? 절에서 설법을 안 하니까. 설법을 안 하니까 사람들이 설법을 안 듣잖아요. 설법을 안 들으니까 어둡고 컴컴한 거야. 대통령이라면 뭐해? 어두운데, 마음이 어두운데. 부자라면 뭐해? 마음이 컴컴한데. 아무 소용없지. 울려서 법계를 진동하여 철이산이 밝아지고 잠잠해서 급전 봄 소식이 급후에 찬란해라. 일찍이 형상으로 모령상을 떨쳤으니 도솔산이 당당하여 그의 소리 영원하리. 다같이 내 생명 부처님 무량 공덕생명 용맹 정진하여 바람일다 국토 성취한다. 나무마 반야 바람일 나무 석가 모니불 나무 석가 모니불 나무 샤본소 석가 모니불